마가복음 10장 오늘은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목표,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향,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마지막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주, 인자라는 말이 심판주거든요. 구원자이며 동시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어야 할 자리에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기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꿈이 그렇고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섬겨야 되고, 우리도 내가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메슬로의 욕구라는 이론에 보면은 피라미드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낮은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건 본능적, 동물적인,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배불리 먹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로 인정만 받고 싶어, 사랑만 받고 싶어.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이라든가 반려견이라든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상한 욕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귀한 고상한 가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상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욕구까지 발전하고 이게 상승해야 되는데, 항상 이 땅의 사람들의 욕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욕구,
그 욕망, 본능,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동물적인 본능도 있고 기질도 있지만 그거 뛰어넘어야 한다. 요즘은, 옛날에는요 성형외과 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성형외과 가면은 보통 사람들 다 갑니다. 하다못해 문신을 해서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형외과에 갑니다. 또는 미용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뻐졌네요. 너무 고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존감을 높인다고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럼 또 가요. 또 가서 또 이렇게 시술을 받고 성형수술을 하죠.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 그 정도면 됐어. 여보, 당신 40대, 50대, 60대 이제 나이 들어가면 다 주름살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인생이 그래.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당신 예쁘니까 이 정도면 돼.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욕망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됐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좀 더 시간을 써야겠다. 물질을 써야겠다. 관심을 쏟아야겠다. 겉사람에 치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 알찬 사람이 되어야지.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채워가야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로 사랑만 받는 것, 이제는 풍성합니다. 이제는 정말 베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목적, 가치를 딱 붙잡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져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왔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41절 보실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2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요청했다니까 10명의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내가 말하기 좀 어렵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도 그 마음인데 왜 너희들만 그 얘기했느냐? 결국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오늘 10명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만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되느냐? 우리 다 그 마음이다. 오늘 그 마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1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무엇일까? 4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1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다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 집권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 힘을 소유한 사람, 임의로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욕망대로, 소원대로 마음껏 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도 똑같으냐? 오늘 그 얘기예요. 나를 따르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욕구 그것을 추구하느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관심이 달라야 된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집권자들, 주관자들, 권세를 부리는 거 그거 부러우냐? 그렇게 살고 싶으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자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저기에 가 있는데 몸만 여기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생각할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 오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연결되면은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연결되어서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내가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도 주님의 그 구원 역사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같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관심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뭔가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야. 자기 소신만 분명해도 생활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리고 시간 쓰는 게 다른데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 권세 부리는 것에 관심 갖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아예 종이 되어야 한다. 그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44절과 45절 사이에 히라보 보시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라는 접속사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여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고 내가 이 땅에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도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믿음을 힘입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질투의 문제입니다. 경쟁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까지도 계속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자꾸 옆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앞서갈까? 저 사람은 왜보다 나보다 잘 될까? 높아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 문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와 비교하세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 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자기 딸을, 그러니까 엄마가 딸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남편이 자기 딸, 아빠 딸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딸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딸을 더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에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나도 기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기쁜데 집사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집사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 낮아질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상으로 무조건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질투의 문제, 시기 질투, 경쟁의 문제를 극복할 때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를 높여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무겁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낙타가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낙타가 한 번은요, 아침이 되면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얹어주는 짐, 그 짐을 지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인이 내게 무엇을 얹어줄지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금 무릎을 꿇죠. 그러면 주인이 그 무거운 짐, 이동할 때에 짐지었던 것 이렇게 내려놓아 줘요. 그러면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자거든요. 주인이 볼 때에 이 낙타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짐을 질 수 있는지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명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무거운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우리의 은사를 아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감당케 하세요.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내려놓으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2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기, 질투, 경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 내게 오늘 맡겨주신 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과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짐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내가 낮추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 섬기는 자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으뜸이 되게 하리라. 은총적 역사예요. 날마다 율법 안에서 심판적인 역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총의 역사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 너무나 감당이 힘들었는데 감당했더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시기와 경쟁과 질투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모임과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모임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